어느 해 겨울 아마 2월 말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약 한 4, 5년은 좋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 교육부에서 이제 매년 2월 또는 3월 또 늦으면 4월에 목사 장로 기도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제가 심히 몸에 이상 징후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허리 부분에 엄청난 큰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을 해놓고 간다고 약속을 해놓았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같은 염려가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아마 잘 그 증상과 또 아픔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참 한쪽으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 잠자리에 겨우 깨어서 일어날 때에도 한쪽의 몸을 비틀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일어나야 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사실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몸 전체가 아픈데 그것도 몸 구석구석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거나 뭐를 할 때든지 다 아픕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은 많은 부분의 그 기능들이 참 낮아지고 저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 또 이제 책을 읽거나 독서하는 기능,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할 때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또 자기 자신이 계획했던 그 하나하나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도 참으로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기도에 힘쓰고자 해도 기도하기도 힘쓴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하는 일이나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가까스로 목사장로 기도에 참석하고 그 일을 지나서 한 3주, 4주 지난 후에야 참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취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체 한 부분이 아프면 거기만 아프면 좋은데 몸 전체의 기능이 참으로 참 약화되어서 다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도 교인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고 있는 다른 교인들이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아픔이 교회 전체에 그와 같은 모습의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 하나하나 전체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참 활동하는데 지장을 겪게 되면은 그 성가대 전체, 찬양대 전체가 또는 찬양팀 전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과 영혼이 참으로 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한마음 한뜻 한사랑이라 그랬습니다. 2019년도 표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참으로 바르고 튼튼해져야만 한마음 한뜻 한사랑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튼튼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이 겸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곧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가? 누가 취했던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취하셨던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취하셨던 겸손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을 때에 이 마음은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책에 보면은 attitude 그랬습니다. 태도, 자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한 교회를 이루는 회원 멤버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던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그렇게 참 추앙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덕목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PR을 해야만 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참으로 꿋꿋하게 그렇게 해 나갈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또한 그뿐 아니라 교회 생활해 나가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험해 나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귀한 덕목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낮아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그와 같은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위장된 겸손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종종 겸손한 사람이 칭찬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참으로 거짓으로 참 겸손한 체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위장된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겸손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겸손의 삶, 낮아지는 삶을 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게 참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삶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 처음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깨달아 알았던 것이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까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참 AD와 BC를 구분해주는 그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탄생 시기를 BC 4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입으시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출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도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모든 찬양, 경배, 영광, 존귀를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서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광 가운데 부요하신 참된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지니신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해지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와 같은 부요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바로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갇히셨던 그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분은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존귀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지옥의 고통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해지셨고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습니까?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겸손하신 우리 주님, 위대한 모범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낮아지시면 어떠한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기 자신을 비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비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 그 신성을 참으로 포기하셨는가, 그것이 없어졌는가, 사라졌는가, 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권리, 그 권력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저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참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겪어야 할 많은 질고와 고통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체험하신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낮아지신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가 낮아지신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한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출발부터 우리 주님은 참으로 비천하게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수도인 찬란한 그와 같은 참 영광의 수도인 로마 제국 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던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당시 유명했던 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와 같은 철학자로도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제국의 왕으로 결코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종종 그분은 설교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 타셔서 그 선상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줄이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고 지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그의 무덤은 자기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공한 그와 같은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을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해지실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찬란한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도 참으로 가난하게 비천한 삶을 살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낮아지심은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 밖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의 가장 극치를 이루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음이셨습니까?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와 모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으셨던 모든 아픔과 고통, 참으로 멸시와 천대, 비방과 비난, 그와 같은 것이 참으로 절정에 이르는 수치와 모멸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그와 같은 처형은 어떠한 자들이 받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 출발은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로 참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에 항거했던 그와 같은 매국노들, 반역자들, 그리고 노예들, 또 중한 범죄자들인 강도, 그와 같은 자들이 받았던 형벌이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 형틀에서의 죽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진 것입니다. 참혹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그와 같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 반역, 정치범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강도 또는 노예 또 중범죄와 같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그와 같은 중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일체의 작은 범죄도 행하지 아니한 거룩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또 당하셨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는데 그것을 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온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실 그와 같은 분이 그와 같은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때의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달리셔야 할 그와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여러분들이 달려야 할, 우리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참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알고 또 우리들이 또 다 암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간 그와 같은 놀라운 그와 같은 구원의 성취요 또 구원의 완성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 있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그와 같은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교회 내에 다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진정한 멘토, 진정한 우리들의 모범, 우리들이 정말 참으로 따라야 할 그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멘토가 되는 것이고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진정한 삶의 모범이 되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살펴볼 때 우리들은 참으로 겸손하게 살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구주가 되시오, 성육신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시셨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은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겸손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참으로 교만한 자였음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우리들이 참 우리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가지 못하고 자행자치했던 그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참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을 또 이제 쌓아나가 보면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 보면은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은 변화시켜 나가지 아니하는 그 같은 모습을 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이웃, 세상 그 같은 것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매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자기 의의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부터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의 멘토, 우리의 롤마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한마음 한뜻 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분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져 나가고 겸손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